오늘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지금까지 네가 어지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안에 다 든 거다. 그러면 돈도 필요고 성공도 필요 없는 것인가?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해결과 해답이 부모만이 드리는 것이지, 돈이 문제 해답도 아니고 성공도 해답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사실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그 기도 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버리죠. 소코로까지 내보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라고, 너는 종의 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바른 거 보는 거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318명의 가신을 그릴 만큼 거부가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소코로 서로 옆에 갔을 때에 그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해서 소코로서 찾아와요. 자, 우리가 언제 정말 영적인 승리와 함께 진짜 축복 들어가는 것인가? 오직에서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까지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준 시험 자체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네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이름도 바꾸고 또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는 것인가 하면은 몇 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단산된 여자에게 자식 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고 도전했죠? 한약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불가능에 도전한 겁니다. 이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을 잡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셨던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세 번째 어떤 시험을 주셨나요? 세 번째 시험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갖다 바쳐라. 드리는 시험인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죠? 요 시험 통과하면은 복 주시려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시험이거든요. 드리는 시험인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지금을 얻게 만드는, 천한 만민 너로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이 놀란 축복들을 사실 다 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진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시험을 우리한테 주는 거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갱신하라는 이야기죠. 네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로 향해라, 갱신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좀 그 문제 갖고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전해서 응답 받으라는 이야기야. 도전하라는 이야기죠. 도전하라고. 그죠? 국민의 문제 준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는 시험 자체는 하나님 나를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할 때 이 시험에 속지 말라.
그래서 내게 닥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의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속에 내게 오는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준 것인지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게 되지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이 문제가 내게 왜 온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주죠. 먼저 이유를. 그럼 이유를 깨달았으면은 기도 방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걸 두고 사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기회가 되는 것인지 나를 축복해서 주시는 것인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유를 알고서 여기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간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의도하게 뭘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바로 그분이거든요.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승리한 것인가 하면 어림을 위경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거든요. 근거가 말씀입니다. 단순히 네 안에 틀을 열었을 때 자식을 주겠다는 뭘 잡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축탁선 기록하는 겁니다.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항상 뭘 잡는 것인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잡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 늘 예배 들을 때마다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두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단순히 여자가 자식 낳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기도했나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을 때 이 응답이 온 거거든요. 그 하나님 지금 다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길이 되셨고 우리 모든 재문을 해결하셨고 사단을 꺾으신 참된 성자요 세상 참 왕이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뭘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언약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성자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이 사실 말하고요. 이거 잡으라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대신에 수양을 드리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것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본 겁니다. 이삭도 뭘 봤나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누가 죽었나요? 수양이 죽은 것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깨닫게 되게 되어지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정말 되시는 사실 자체 이걸 잡으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언약과 예수의 사실 자체를 정말 붙들게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의 역사 여기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언제 성의 역사한다고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언제요? 예수가 그리 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성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지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누굴 바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았던 것인가? 자식을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자체를 믿었어요. 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에, 오늘 오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닥친 모든 문제가 어떤 것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 도대체 바로 그분 누구인가? 그분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청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더욱 놀라울 일은 인간은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인형기, 죽음,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되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고야 만다. 그런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이 2018년이죠. 뭐 2018년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18년이 되었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각 나라들마다 이제 국제 간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준 연도가 없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 몇 년, 대정 몇 년 이렇게 해서 그냥 임금 시간 때로부터 하죠. 우리 조선시대도 원왕 몇 년, 뭐 각 나라들마다 고려수왕 몇 년, 전부 이런 식으로 개선하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이 거래를 못해요. 날짜를 못 잡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도를 우리가 한번 정하자 해가지고 그동안에 세상에 일었었던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두고서 투표를 했는데 절대 다수로 예수님이 뽑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거든. 예수님 이후 아도 도미네 이렇게 해가지고 BC와 AD가 거기서 사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 그 이후 시대를 나누게 되지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2018년. 자,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 단기 선거 기억합니까? 단기 몇 년, 그죠? 1960년대까지 아마 섰는 것 같아요. 단기 몇 년, 그죠? 단군이 나를 세운 날짜 계산해야 되고. 불교에서는 뭘 좀 따지죠? 불기 몇 년 이렇게 하죠. 따져서, 그죠?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2018년, 우리가 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 된 것은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지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읽혀지는 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변화가 다 일어났습니다. 놀란 변화들이죠. 웰리스라는 사람은 예수 부인하다가 고고학자로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사실을 깨닫고서 그가 만드는 것이 벤허를 그가 만들게 되고요. 볼트윈 같은 사람은 아마 100년 후에는 성경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집이 성서 공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던 니체는 미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 남은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국이 왜 복을 받았나요? 원래는 해적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신사나라가 되었고 세계 성계의 중심지가 되어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성을 축복하셨어요. 자, 그 복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다시금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청교들이 이해가지고 복음이 미국에 정의되었을 때에 미국은 지금 현재 패권 국가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방력을 다 합해도 미국만큼 안 돼요. 아무도 미국을 지금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미국을 지금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남미에 일어나는 그 나라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냥 미국 연방준비원회에서 이자 조금 올렸다고 돈이 그대로 쏠리니까 그냥 이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파워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축복을 미국이 받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반만의 역사 속에 정말 기다리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잘 사는지 압니까? 아프리카 거의 한 50개국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지금 규모가 더 커요. 경제 규모가. 수출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되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복음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복음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변화시킨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를 세울 때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국가를 세울 때에 그때 전 국회가 열려지게 되지고 그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로 시작한 것인가? 기도로 국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선출된 것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뽑혀지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 어디 하는 것인가? 헌법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헌법 앞에서 선서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됐어요. 1%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개원하면서 종로구에서 나왔던 이윤영 감리교 목사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30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30분을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지금 국회 녹취록 지금 첫 부분이 지금 다 기록되어 있었고 기도한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을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0.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3인 가운데서 3분의 2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그 월남 이상재 씨가 주도해가지고 사실 3.1 운동을 주도하게 만들었는데 본인은 빠지고 그분이 33일을 기록한 분이 누군가 이상재가 기록했을 때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놓고 자기 이름은 빼요. 근데 그 3.1 운동을 정말 지원한 사람이 이상재인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서 처음 복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의 근무 역사를 살펴보게 되지만 전부 이와 같이 기독교 바탕에서 복음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가장 큰 비밀이 딴 거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수렁수렁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도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예를 내가 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진짜 알고서 방향을 맞추게 되게 되시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자란 것인가? 이삭 이걸 본 거라잖아요. 이삭 이거 보고서 뭘 배웠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웠어요. 기도하는 역사 아시는구나. 기도하면은 당산된 여자의 털을 열어 쓰다도 나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라. 그게 이삭이 받은 그게 이걸 체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무엇을 체험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 자식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죽일 만큼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 순종하는 거다.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 어려움 주시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아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죠. 하나님 능력 알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떤 것이 이 비밀을 다 누리게 되지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일부러 선택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응답 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는 것인가? 가치관이 바꿔져요.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전역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게 뭐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증거로 자녀들의 눈에 이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최고 유산 남긴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건 남겨주는 겁니다. 이걸 남겨서 자녀들이 보게 되지면은 그 자녀는 이삭처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심어진 그 언약의 비밀은 안 없어져요. 내가 내 자녀에게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공부 많이 시켜주는 것보다도 가장 큰 유산이 있다 그러면 내 자녀 가슴속에 뭘 심어주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전해주었던 이 언약의 비밀, 이거 심는 거거든요. 왜 오직 예수만 해답인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만나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와 인간은 무엇에 빠지게 됐나요? 멸망 속에 빠지게 되진 겁니다. 자, 문제 원인 바르게 진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다 어디서 왔나요? 좀 창세 3장 문제입니다. 바르게 진단하셔야 되집니다. 이 진단이 바르게 나오게 되지면 해답은 누가 해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지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바로 하나님이 인간함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을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뭘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해답 정말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했나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강박했던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사람의 180도 바꿔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까지도 이런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 신앙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고백이.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것인가? 첫 번째 뭐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다.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내가 누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계시록 3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소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제가 복음 전할 때에 처음 예수 영접하는 분들에게도 계시록 320절을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계시록 320절이 누구한테 준 메시지인 것인가 하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메시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기존 교회 신자에게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이 구세주 이 왕으로 영접하면은 그분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서 님이 해결하게 되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는 자녀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까? 다 있죠?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부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며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증거가 이게 와야 된다. 이게 오늘 오전 메시지의 핵심이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전에. 그리스도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남아있는 것이 내 오직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은혜 받는데 중심을 안 들여줘요. 예배도 대충 드려요. 왜요? 내가 살만하니까. 만약에 전화번호 하나를 놓치면은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지면 그 전화번호 잊어버릴까요? 아버지가 잡혀가면서 납치돼 가면서 아들이 오는데 전화번호를 일러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전화번호를 잊을까요? 기억할까요? 잊으면은 아버지 죽는데 안 놓치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못 산다. 복음이 정말 해답이고 이 언약을 정말 잡아야되겠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세거든요. 요거 안 되는 상태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교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왜요? 은혜 안 받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요. 내가 복음 없이는 결국은 내 인생에 닥치는 불자 상태, 이게 안 벗겨지라 간다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없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오후 메시지 결론 자체는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이분을 내 중심에 진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하면은 여전히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치는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자녀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사실 내 오중에서 뻗어지면 내 교만 때문에 온 거라. 내가 안 엎드려서.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전혀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히 정말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찬송 나오는 것처럼 정말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내가 이와 같이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대신 사셔서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만들어 달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오후에 진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하면은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부분은 다 끝나는 겁니다. 물을 떠서 여러 개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분이 주인 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파동치다가 지금 자꾸 문제가 생겨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 자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도록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이 결단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언약의 말씀 붙들어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시험하여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될 것인지 다 알도록 이삭을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넘겨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나요? 오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정말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들을 만드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